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운 날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용옥교당에 와서 용옥교당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용옥교당이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변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제 스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기대 수변공원을 저 시작 이기대에서부터 해서 요 중간까지 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길을 걷는데 와 정말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복이 많아. 제가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여행을 가도 비행기 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 내가 비행기도 안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왔네 하고 막 거기를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요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그냥 그래요. 저기 장자산 꼭대기에 가면 광안대교가 쫙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맨 처음 갈 때는 막 카메라를 찍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운동할 때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거든요. 지금 마음은 어때요? 예? 여기가 뭐 여긴지 저긴지 해외여행인지 용호동인지 그냥 당연하죠. 저는 저의 이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산 경전이구나, 살아있는 경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탄했던 그런 환경들이 어느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당연한 것으로 변하다니. 우리가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 큰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것에 대해서는 잠깐 좋잖아요. 그러다가 그 좋았던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부족한 그 한계에 집중하며 불평, 불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당연하게 은혜는 당연하게 알고 내가 부족한 한계에 집중해서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이 당연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원창님 어떠세요? 예?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예.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를 발견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은 신앙의 강령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은품 33장을 보면 오늘 봉독한 내용이에요.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다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 속에서도 해로운 것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로운 것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현실 생활에서 중생과 도인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중생과 도인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법문입니다. 중생은 어떤다고 했어요?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 10번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을 집중해서 원망을 한다. 은혜 속에서도 해로운 것을 발견한다. 그 결과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 이게 법문이에요. 너무 쉽죠?
우리 살다 보면 재산 싸움 많이 하시죠? 재산 싸움? 재산 싸움 해보신 분 계세요?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일이에요? 싸울 일이에요? 예. 없으면 싸울 일도 없는데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왜 나는 90만 원 줬냐 이러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형제 자매도 뭐 부모도 없어요. 재산 싸움이 시작되면. 교당에 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교당에 오니까 좋으시죠? 예, 기분도 힐링되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위력으로 법신불 기도의 위력도 받고 또 교무님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그래야지 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교도님들도 보면 반갑고 교무님도 반갑고 막 밥도 주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원불교를 알았나.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일 한 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네? 100개 좋았던 건 다 필요 없어요. 내 기분 나쁘니까 빠이빠이 합니다. 안녕.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작용입니다. 중생은 감사한 환경에서도 원망을 하며 내 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린다. 반면 도인은 어떨까요? 도인.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이것은 중생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 완전 다르죠. 제가 이제 어떤 교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쁘고 귀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가 백수예요, 백수.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취직했다 하면 막 한 달 만에 관둬버려요, 그냥. 그리고 집안일도 안 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속상하잖아요. 남편이 자기가 다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내가 벌면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그래도 요즘 세상이 괜찮잖아요.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애들도 내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엄마한테 불평불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님이 딸한테 얘기를 해주셨대요. 아주 신신 깊은 교도님이세요. 딸아, 감사 생활 해야 된다. 네 신랑이 지금 뇌졸중이라도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냐. 네 신랑 봐라. 애들하고 엄청 잘 놀아줘요. 그분이, 그 사위가. 애들하고 엄청 잘 놀아주고 애들 이렇게 잘 돌봐주지 않냐. 놀아주지 않냐. 애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아빠야. 너 원망 생활 하지 마. 그거에 감사해. 이렇게 말씀을 딸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교도님들 같으면 낼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사위가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내 딸을 고생시킨다? 하면 엄청 미워할 것 같아요. 원망하고 막 이혼해라. 네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도인은 그동안 100번 잘못한 것은 다 있고 그 잘한 한계에 집중해서 감사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그 결과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하셨습니다. 보통은 좋은 점 다 놔두고 부족한 한계에 집중하기 쉬운데 도인은 잘하는 한 가지,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사위, 거기에 집중해서 감사 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원망을 해서 삶이 좋아지고 원망을 해서 남편이 일도 잘하게 되고 내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원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라도 원망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원망을 했지만 원망의 결과는 전쟁, 난리, 파괴를 가져옵니다. 내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 생활을 하면
늘 사은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늘 사은님의 도움. 지금 그 몇 년이 지난 그 교도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한 15년 지났어요. 결국 제가 물어봤어요. 엊그저께 그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결국 사위가 좋은 직장을 갖게 돼서 직장도 잘 다니고 안정적으로 돈도 몇백씩 벌어오고, 근데 두 부부가 엄청 꿍짝이 잘 맞은 거예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이제 열 몇 살면 다 컸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그래 쿵짝이 맞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신혼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평화롭고 안락한 삶의 결과입니다. 원망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중생과 도인은 한마음 차이입니다. 한마음. 어떤 한마음의 차이죠? 지금 원망으로 흐르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이건 중생인가요? 도인인가요? 예. 원망으로 흐르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와 감사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중생인가요? 도인인가요? 네. 즉, 중생과 도인은 원망심이 난다는 것은 똑같은데 마음 가는 대로 두느냐, 한 마음 챙겨서 그것을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생과 도인의 차이입니다. 중생으로 살면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게 되고 도인으로 살면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게 된다 하셨습니다. 교도님들은 중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중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 중생으로 살고 싶다. 도인으로 살고 싶다. 중생이든 도인이든 상관없다. 우리 청운 회장님 상관없으세요? 중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좀 겁나시죠? 예. 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모습.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원망 안 해. 나 원망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이건 교무님 흉이에요. 옛날에 어디 교단 교무님 갔는데, 인사를 갔는데, 그 교무님 뚱뚱한 교무님이세요. 근데 매일 고민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난 이상하다. 밥을 요만큼 먹는데 살이 계속 찐다는 거예요. 진짜 내 신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오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한 제가 10시쯤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 너 잘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 교당 부엌에 팥빵이 있었단 말이에요. 팥빵. 잘 지냈니? 그래서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그 자리에서 4개를 드시는 거예요. 팥빵을.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이 나오니까 밥을 요만큼 드시는 거예요. 그 교무님 마음에는 팥빵 먹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밥 요만큼 먹었다. 그 생각만 있어요. 그 생각. 그러니까 내 몸이 참 이상해. 이거와 같이 우리가 원망 생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니까 원망을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았어요. 우리 원창님이 아이고 열받아 죽겠네 했는데 한 번, 지금 막 100번 원망하다가 지금 딱 한 번 아유 열받아 죽겠네 하지만 오늘 법회 시간에 감사로 돌리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감사해야지 한 번 감사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창님 마음에 어떤 마음만 남아요? 난 감사 생활했어. 난 감사 생활만 했어. 이렇게 생각이 남기가 쉬워요. 즉 우리가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내가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어이구, 원망심이 나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잖아요. 원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몰라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알 수 있냐? 현실의 결과, 현실에 대한 내 감정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내가 불편해진다. 뭔가 삶이 고통스럽고 짜증이 난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싸움이 생긴다. 그렇다면 내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복에 겨워서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복에 겨워도 원망해요. 아이들 왜 치즈 크러스트 피자 안 사줬냐고 원망하잖아요. 피자가 뭐예요? 옛날 같았으면 감사할 일인데. 복에 겨워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잣대로 바라보면서 원망을 해요. 그냥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니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누구라도 원망할 상황이라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내 현실의 감정을 보면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가려서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팥빵을 먹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또 팥빵을 먹고 있네? 이걸 발견을 해야 이 빵을 내려놓던지 버리던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또 원망을 하고 있네? 이것을 우선 발견해야지 도인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감사한다. 내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원망하고 있네. 그 다음은 이게 원망할 만하니까 내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로 돌린다. 예, 이거는 이제 또 어떤 교도님 얘기인데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맏며느리들은 첫째 아들은 서울로 막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유학 가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째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그렇게 서울 생활을 하셨어요.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는 계속 농사를 지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게 쭉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당연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첫째 아들은 도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둘째 며느리가 잘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이 감사 생활을 했으면 좋은데 그냥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로 이사를 가겠다. 나도 도시로 이사를 가겠다. 선언을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근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둘째 며느리를. 그 가는 도시가 익숙한 도시도 아니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때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두 팔 벌려 환영을 했습니다. 두 팔 벌려. 엄청난 은혜죠. 그것도 쉽지 않죠. 40년을 어머니를 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제가 마지막에라도 지금 어머니 끝까지 제가 모실게요. 그동안 못한 도리 그전부터 어머니 제가 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기 시골이 익숙하시니까 안 오신다 그래서 그랬지. 저는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해갖고 두 팔 벌려 환영을 해갖고 막 도배도 막 제일 좋은 방을 마련해드리고 해갖고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첫째 며느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참 효심 깊은 그 선한 한 마음 덕분에 며느리도 큰 며느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됐고 주변 친인척들이 다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막 그러고 이 시어머니도 어때요? 며느리 고맙죠. 너무나 내가 오갈 데 없을 뻔 봤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오라는 느낌으로 내가 나의 큰 며느리 큰아들네 가서 살면 돼 이러니까 당당하죠. 그리고 아들 입장에선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선 아이고
내 부인이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하하호호 하하호호 감사로 그냥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로운 분위기가 영원할까요? 변하기 쉽죠? 예. 뭐가 변해요? 예?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고마운 건 이제 당연한 게 되죠? 예. 그리고 한번 이거 벌써 사건이 일어났대요. 며느리가 된밥 해주잖아요. 된밥.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밥을 꼴딱하기도 힘든데 밥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넘어가는데 된밥을 해주면 어떡해. 그리고 바쁘면 찬밥 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어른을 모실 줄 모르네. 찬밥을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떡해. 얘는 뭐야. 살림을 왜 이렇게 해. 이런 마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고마웠던 마음이. 그러면 며느리 마음은 어떻게 변할 확률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어머니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원망을 하면 나도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아들 마음은 어떻게 변해요? 부인한테 고마운 거는 또 당연해져요. 그리고 좀 더 살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좀 편히 그냥 적당히 계셨으면 좋겠다. 원망을 하는 마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순간 삶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불평, 불만, 원망, 미움, 한마디로 난리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원불교 사은, 은혜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야. 떨어져 사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방향을 정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교도님들 중에?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야. 네. 보통,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제일 간단하죠, 사실은. 안 보고 사는 게.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망 생활을 하고 불편해지게 만든 게 결국 누구 마음 때문이에요? 각자의 마음 때문이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원망의 마음을 선택한 결과로 할머니는 어떤 상황이 돼버려요? 시어머니는 진짜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너무 인생이 슬픈 거죠. 둘째면 둘째 아들도 내도 못 가고 큰 아들네도 못 가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지금 그 결과를. 예.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시어머니 모신다고 하더니 1년도 못 모시네. 1년도 주변에서 아주 죄인 취급 받죠. 죄인 취급. 친척들도 환영 고마워했던 만큼 다 이제 비난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 결과를. 예. 남편은 이제 어머니 안 모시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무능력하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계산을 우리가 잘 해봐야 돼요. 한 마음 돌려서 감사하며 평화롭게 사는 게 나은지, 짜증날 때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안 보고 사는 게 나은지. 이 인과는 계산이에요. 계산. 사실은 계산. 처음 시작할 때처럼 서로 감사한 마음만 지켰으면 얻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얻는 복이 수두룩한데 그 감사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복을 스스로가 발로 차는 것입니다. 예. 원망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자, 따라해보세요. 원망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라. 이게 원불교 신앙의 방법이에요. 원불교는 뭐를 믿냐? 우리는 모두가 은혜인 것을 믿어. 마음을 은혜로 돌리는 것을
믿어. 그렇게 해서 그걸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은혜의 소종례란 지내온 내력 또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된 내력, 어떤 일이 있게 된 가정, 소종례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예를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된 밥, 찬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될까요? 예? 예? 며느리를 고쳐버려. 이제는 된 밥 못하게 고쳐야 돼요. 예? 예? 맞아요. 첫째는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순간 그 할머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된 밥 줬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아야 돼. 아이고 70이 넘은 나이에 내 며느리가 이 늦은 나이에 시엄마 밥 해주는 것도 힘든 일인데 밥이 된 밥이든 진 밥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감사한 일이지. 이런 며느리는 없다. 내가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원망할 일에 소종례를 다 생각해봐서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막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잘해줘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용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된 밥 한 번 드렸다고 막 화를 내고 좀 짜증을 내고 막 옆집 며느리랑 비교하고 막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원망할 일이죠. 저래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당연히 원망할 일이지만 아이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하라고 했지. 원불교에서. 그래서 마음을 챙겨야 돼요. 첫째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또 원망심이 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지금 원망심이 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해도 내가 원망심이 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종례를 생각해. 그래,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구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았지. 에? 아이고 이건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된 밥을 싫어하시고 밥을 잘 차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정성 들여서 한번 밥을 해보는 공부의 기회구나. 내가 밥할 때마다 이제 물도 잘 맞추고 한번 내가 보란듯이 이것을 해내는 공부를 하겠어. 아이고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긴장하고 살아서 너무 좋다. 진짜예요. 이게 감사 생활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아들 입장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그 지내온 내력, 과정, 결과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감사로 돌리고 또 감사로 돌리고 또 감사로 돌리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게 되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고 주변에서 도와주게 되고 삶이 행복하게 되고 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감사로 돌려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정신개벽입니다. 정신개벽 따라해보세요. 정신개벽. 정신개벽이 뭐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신개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망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계신가요? 원망하는 게 목표야. 할 수만 있다면야 당연히 감사 생활하고 싶죠. 네. 왜 못할까요? 길세님, 왜 다 감사 생활하면 좋은데 못할까요? 맞아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게 되고
감사하고 싶지만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돌리고 싶은데 돌려지지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청원 회장님 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돌려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 우리가 몸이랑 똑같아요, 마음은. 근력이 없으면 이걸 들고 싶지만 들 수가 없잖아요. 당기고 싶지만 당길 수가 없잖아요. 힘을 키우면 내가 당기고 싶을 때 당길 수 있어요. 들고 싶을 때 들. 마음도 힘을 키우면 내가 돌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 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제일 편한데 왜 마음 공부를 하겠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죄가 따라오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복이 따라오는지 그 결과는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받을 마음을 먹고 죄받을 마음을 쓰면서 법당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죄를 받을 마음을 쓰면서 복을 받게 해달라. 이건 진리를 위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 결과,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 맘대로 됩니다, 사실은.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돼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은 죄를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죄를 받아도 되고, 복을 받아도 돼. 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싶다면 마음대로, 마음이 나는 대로 그냥 원망하면서 살면 됩니다.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막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살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복과 낙을 만드는 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셔도 돼요. 죄 받고 내가 그냥 6.25 전쟁통처럼 매일 살고 싶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그냥 좋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내가 복을 받고 진급하고 평화로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신앙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별일이 없을 때 있죠? 그때는 습관적으로 내가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원망할 일이 딱 생겼을 때, 경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감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마음대로 되냐? 의지로서 내가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연우님이 그래 오늘 법회 교무님이 그래 원망 감사하라고 그랬어. 화나 죽겠는데 그냥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거 작심 3일밖에 못 갑니다. 작심 3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데 적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도님들, 제가 지금 3주간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귀에 딱지 앉으셨어요? 예? 귀에 딱지가 조금 앉아야 실생활에서 한 발 진일보 됩니다. 한 발. 이거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은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귀에 딱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불교 엄청 대단한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도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 간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한 주 한 주 내가 보물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법회에 꼭 빠지지 마시고, 저 그 생각으로 법회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도님들이 저한테 보은하는 길은 뭐예요? 네, 저는 교도님들께 보은하는 길이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법회 준비를 하는 거. 예. 우리 원불교는, 자, 이런 쌍이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도인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인이 정해져 있고 중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 한 마음만 밝히면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경계도 많고 습관적으로 마음이 많이 나가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늘 사은 신앙, 지은 보은, 내가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내가 이걸 어떻게 감사로 돌릴지를 고민해서 감사로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에 고민이 있을 때는 교당에 오셔야 돼요.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아이고 안 보는 게 상책이야,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야 당연히 화날만 하지, 시어머니랑 손절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것은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복으로 가는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시다가 고민이 있으시면 교당에 오셔서 꼭 교무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제가 이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그 방향을 알려드릴 것이고, 또 그 교도님들 예화가 이 설교 예화예요. 설교 예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자기 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교당에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도인의 심경으로 늘 감사 생활하는 신앙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중생과 도인의 차이.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지은 보은을 한다면 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생활할 때는 은혜를 발견하여 그 도를 채받아 감사한다. 원망할 일이 있을 때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을 감사로 돌린다. 예,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